본문 말씀은 1절로부터 3절까지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 그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곧 창조주이시고 또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지옥, 멸망의 영생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 오늘은 우리 성자 예수의 완전성 중에서 첫 번째 생명의 빛이신 아들이시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완전성을 가지신 여호와께 범죄한 인간으로 도저히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타락한 인생이었다. 그렇죠? 타락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자체가 완전성이 계신 동시에 사랑의 신이시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사랑의 법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천국을 이룰 수가 없으므로 그 사랑의 법을 완성시킨 것이 성자 예수의 완전성이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법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허감 아래에서 소망 없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 구유에 나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나실 때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 죄 없으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방 한 칸이 없어서 그 위에 나신 우리 예수님, 겸손함과 낮은 자리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지극히 낮은 자리에까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또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저 옥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지극히 최고로 낮아지신 예수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도록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기도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최고의 복된 삶을 살 것이요 또 세상 끝날과 함께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빛 가운데서 영광 중에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빛을 가우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에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깨우침을 받고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자고요. 빛의 사람. 빛의 사람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죠. 우리 똑같은 삶을 살아도요, 근심과 걱정으로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과 그저 근심 걱정 없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벌써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도 이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면은 그게 얼굴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빛의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10장 1절 이하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다른 천사의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사명자의 그 모습,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마는, 그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어느 하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밝히 증거할 수 있는, 다시 연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로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최고의 밝고 밝은 사람이 되기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조직신화를 보면은 대자연을 움직이는 활동은 하나님께 있고 그 자연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를 먹고 그 힘을 얻어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물체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힘의 역사가 물체를 움직여 주므로 사람은 빛의 세계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게는 아무런 생명력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활동력이 만물에 움직여 역사하므로 만물의 활동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자라고 하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흑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답답할 때가 있고 하거든요.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은 과학 발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또 이제 태풍이 일어나고 이런 원인들이 다 과학적으로 밝혀져 가지고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신의 두려워서 미신을 믿는 그것이 신의 진노다. 그래가지고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무슨 신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산이나 또 큰 나무나 뭐 또 돌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또 집안에다가 또 뭘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불안해 살 수 없어서 어디든지 가서 머리를 숙이고 빌고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신이 있는 줄 알고 고개 숙이고 빌고 이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원숭이 자손이라고 하면서 짐승과 똑같다는 또 만물 모든 피조물이나 사람이나 다 같다고 하면서 사람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 아래에서 살다가 흑암으로 들어가고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고 말죠. 그래도 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한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길을 새시대의 길을 알게 해주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빛이 있다면은 어둠을 찾아가고 어둠을 빛을 들어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죠. 그래도 빛이 말이죠. 빛이 빛끼리만 모여 있으면은 빛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보름달이라도 대낮에 해가 빛을 발하고 있을 때는 달이 흔적도 없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큰 광명 속에서 작은 광명의 빛이 큰 광명 아래서 작은 빛들이 모두 가려진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그 받은 분량이 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빛의 사람, 그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빛의 사람이 그 인격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통해서 빛을 분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프리즘을 통해서 무지개 빛이 나타나고 또 생명된 자는 몇 가지 빛을 분별하지 못하는, 같이 눈을 뜨고 있어도 생명된 자, 눈을 가진 자는 몇 가지 빛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신호등 같은 거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허 발급받는데 제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도 빛의 역사가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 나타나죠.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나오죠. 창세기 1장의 빛은 혼돈 공허 흑암한 가운데 있던, 물속에 혼돈 공허 흑암하고 잠겨있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정하신 뜻 가운데서 그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가 창세기 1장이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빛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빛이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들어오므로 이제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기 위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들고 또 아랫물을 모아서 그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에서 식물이 자라나게 하고 동물이 자라나게 새가 날게 하시고 이렇게 다 창조하신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돕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것은 마치 우리가 공장에서 전기 설지를 넣으면은 기계가 돌아가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그리고 혼돈 공허 흑암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들어와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큰 광명 작은 광명 또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 위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빛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두 번째 빛을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우리가 4절에 좀 읽었죠.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 곧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천국에 계시던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4000년의 이제 세월이 지났지만은 참된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로 제사드려서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그 구약시대 모든 짐승의 피로 제사드린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과 9장에서 잘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짐승, 소나 양의 피로서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반드시 죄진 사람에게는 피 흘린 그 속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짐승의 피를 많이 흘려도 그것이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요. 소나 양이나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귀하고 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영원한 속죄, 이 영원한 속죄라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믿는 자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속죄, 여러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여러분, 그날이 있기까지, 그 십자가가 있기까지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시고 또 전도하시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마나 비방을 당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제사장으로부터 정죄를 받으시고 총독 빌라도로부터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그 양손과 양발에서 물과 피가 방울방울 쏟아져서 운명하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고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값없이 공로 없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제사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 이 사랑의 법을 가지고 오셔서 원죄와 자범죄의 허감 아래서 마귀와 죄의 사망의 종노릇 하던 이 허감 아래서 이제는 빛의 사람이 되도록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흑암을 물리치는 이 빛은 이사야 9장에서 흑암에 처한 갈릴리 또 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통하던 자들에게 서불론 땅과 납달리 갈릴리 지방에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선포할 것을 예언한 이사야 9장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딱 생명의 빛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이다. 그래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예수라는 그 박수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일이 있었고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안수해서 보내라 해가지고 이제 전도 역사가 시작이 되어 갈 때에 그때 바울이 그 총독에게 열심으로 이제 딱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전도를 딱 나갔는데 바보라는 섬에서 전도를 하는데 총독이 열심으로 전도를 하는데 바예수라는 사람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탄아 하면서 책망하면서 소경이 될지다 하니까 당장 그 자리에 소경이 되니까 그 총독이 그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흑암이 마귀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의 빛의 역사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 하시고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고, 또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신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또 그 말씀대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나타내 주셨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전혀 몸에 잉태하여 메시아 원수를 없이 할 징조로서 구주가 나신다. 이사야 7장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 말씀대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은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주님이시라야만이 구주가 된다. 그래서 선지서와 이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선지서와 복음서와 편지서가 짝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복음서, 그래 사도들과 이 복음서와 편지서를 보면은 전부 다 이 선지서를 인용해가지고,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를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된 일을 증거하신 것이 생명의 빛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빛, 하나님이 창조하는 역사가 이것이 창조의 빛의 역사고,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에 나무를 창설하시고 사람을 살게 해주셨지만은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여 죄와 사망 아래, 흑암 아래 빠진 우리 인생들을 이제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생명의 빛이다. 생명을 초림주로 오신 것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지옥 영원히 행벌을 받아야 할 인생이 값없이 공로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제사함을 받고 이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그 빛은 말씀의 빛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론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에 뭘 만들었습니까?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들어 가지고 별들을 만드셨어요.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라. 큰 광명, 작은 광명, 해달 별들이죠.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이 빛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진리적인 이제 깊은 뜻이 없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여기 이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빛을 구분해서 말한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의 생명의 빛,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 영혼 구원을 주신 생명의 빛, 물론 나중에 부활해서는 영육구원, 영체가 되어서 천국으로 영체로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혼돈, 공허, 흑암한 뒤죽박죽 그 수면 아래서 흙과 물이 섞여져 혼돈한 상태에 있는 그것이 흑암인데, 거기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들어감으로 이제 이 우주를 만들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 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창조의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의 빛의 역사. 참으로 최고의 영광이 말씀의 빛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의 빛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이방 갈릴리에서부터,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서부터, 멸시를 당한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을 먼저 택하시고 갈릴리에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하시고 바로 이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해당에 들어가서 본 성경이 이사야 몇 장입니까? 이사야 61장. 복음의 완전성. 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예. 그래서 은혜 시대에 생명의 빛의 말씀을 쭉 갈릴리에서부터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셔가지고 세계적인 복음운동.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의 역사는 은혜 시대의 역사로서 영혼 구원의 역사요. 영혼 구원의 역사다. 초림주의 역사다. 베드로 사명의 역사이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인데,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에 나타난 이 말씀의 빛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지만은 이 말씀의 빛을 바람으로 열방과 열족이 돌아와서 이사야 60장의 제목이 뭡니까? 영광의 새나라지요. 이 영광의 새나라, 말씀의 빛을 바람으로 영광의 새나라 새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시대에 가장 잘 말씀한 것이 성경 이사야 11장에도 있고 25장에도 있고 35장에 쭉 65장에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사야 35장에도 잘 나타나가 있죠. 아름다운 새시대. 이 말씀의 빛으로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말씀의 빛이다. 생명의 빛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하면은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에요. 세계적인 복음 확장.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던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민족 종교 시대가 끝나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생명의 빛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초림주의 역사가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된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실 때는 미혹의 흑암이 오는데 이 미혹의 흑암이 올 때는 생명의 빛이 아닌 말씀의 빛으로 다야만이 미혹의 흑암을 분별하고 미혹의 흑암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말씀의 빛이지요.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육신의 눈에도 생명이라는 그 눈이 있어가지고 빛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적 신앙에 있어서도 생명의 빛과 말씀의 빛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사람입니다. 이걸 분별하는 사람은 새시대 갑니다. 이걸 분별해서 남을 새시대로 많이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미혹의 흑암이 올 때에 빛을 발하는 역사다. 그래서 이 기독교 종말에 우리가 이 미혹을 잘 분별해야 돼요. 미혹을. 죄와 사망의 흑암의 미혹과 죄와 사망의 흑암은
예수 믿으면은 죄가 사해지고, 예수 믿으면은 마귀 미혹이 뭔지를 분별해서 마귀의 허감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빛의 사람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허감을 가져다 주는, 허감을 물리치는 빛의 사람이 되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락해 가지고 마치 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을 때에 마귀가 미혹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한 번 하나님 마귀를 허락해서 미혹을 해보고, 그리고 영육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죄가 없을 때에, 그때 뱀을 통하여 미혹했을 때에, 그때 승리했더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을 때에 그때 미혹을 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죽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치 에덴 동산에 죄 없는 무죄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거기서 미혹을 받지 않았더라면 생명과를 먹고 영생했을 터인데, 육체가 영생했을 터인데,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생명의 빛을 받아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또 한 번 미혹을 해보는 것이 미혹의 허감이다. 요한계시록 9장이지요. 해와 공기를 캄캄하게 하는 이 미혹, 이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벨 하나가 무지개의 열쇠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더라. 그래서 이 허감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 허감이 무슨 허감입니까? 미혹의 허감인데, 인류 종말의 초항생말 협상주의다. 초항생말 협상주의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6장에서 4대 병거가 나오지요. 첫째는 흰말 탄자가 나오고, 둘째는 붉은 말 탄자, 셋째는 금적말이 나오는 거예요. 넷째는 초항색 말인데, 중요한 것은 붉은 말과 붉은 말 무신론 공산주의와 금적말, 절 들고 나온 금적말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 계시록 6장의 예언이요, 스가랴 6장의 예언이죠. 또 스가랴 1장에도 이 4대 병거가 나와서 두루 다니고 서로 이제 경쟁하고, 그래서 이 스가랴 6장에 보면 두 노산 사이에서 4대 병거가 나온다 했어요. 두 노산, 세계가 크게 둘로 딱 나눠져 가지고 그 사이에서 4대 병거가 나오는데,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 이제 스가랴 6장에서 두루 다녀보라. 두루 다니면서 뭐하러 두루 다닙니까? 협상으로 두루 다니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과 검정 말이 대결하면서 서로 탁 냉전시대를 2차 대전 후에 두 노산처럼 세계가 딱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눠져 가지고 대결해 오다가 이제는 70년도 초에 들어와가지고 협상시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공산권하고 자본주의권하고 모두 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종교적으로도 협상을 하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편으로는 전쟁의 위협이 높아져 가고 한편으로는 전쟁을 막자고 협상하고, 그래서 이 무력 준비를 통해서 대결을 하다 보면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핵전쟁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돼버리고 말하니까, 이제는 또 서로가 협상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전쟁을 막아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협상하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에서,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참된 평화는, 인류의 참된 평화는 무신론 공산주의와 또 기독교 자본주의가 합해가지고 적당히 협상하는 선에서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절대로 올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악의 세력이 없어져야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 마음속의 평화도, 우리 마음속에 마귀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해질 때에 우리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세계 평화를 협상해가지고 이루길 수 있겠느냐. 다니엘서 11장이죠. 남방왕과 북방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겉으로는 평화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서로 해코자 하여서 한 밥상에 앉아서 평화를 말하겠지만은 이제 게을로 진압을 하다가 결국은 정한 때에 가서 그것이 파해지고 이제 전쟁으로 치달아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고 후삼남반으로 42달 짐승 정권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 계시록 13장 5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청황색말, 청황색말은 붉은 말과 검정 말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세계 평화를, 인위적인 평화를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 세계 평화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화하면서도 한편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무력을 준비하고 또 엄청난 게을로 사상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북방 거짓 선지의 미혹의 허가입니다. 이것을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심판 있는 평화로서 북방 세력과 싸워서 멸해버리고 평화를, 새 시대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선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전쟁이나 막아보자고 협상하는 이것이 청황색 말이요. 세계 모든 사람이 이 핵무기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폭발하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인류의 멸망이 온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하지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적당히 전쟁은 전쟁 없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협상하는 청황색 말이죠. 이것이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참된 평화를 말하면서도 공산주의하고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가장 하나님을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멸한 하나님의 가장 대적인 공산주의와도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허감이요 청황색 말이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빛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빛이다. 말씀의 빛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생명이 붙은 갈릴리에서부터 나왔지만은 말씀의 빛은
이사야 59장 19절로 이사야 60장 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동방 영광이다. 이것이 말씀의 빛이다. 말씀의 빛은 우리 참된 종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신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말씀의 빛이다. 완전 역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사명의 한계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빛의 3대 역사가 있는데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이 있는데 생명의 빛이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있고 나면은 말씀의 빛으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역사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빛의 은혜의 역사도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는 사명적인 교회로, 사명자로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